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2쪽에 있습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강독하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곧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아멘. 내게도 보이셨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라고 부릅니다. 그 내용도 58절로 제법 긴 분량입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활은 그만큼 중요한 주제였고요. 그가 전한 복음은 부활을 제외하고 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에 대한 중요한 주제를 논하기에 앞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당부의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한마디로 헛되이 믿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말하는 헛되게 믿는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이에 대하여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다.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믿음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부활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부활신앙이 그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으니 우리도 죽은 후에 또는 내세에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는 식으로 고백하는 것에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 개인의 신념이나 확신만이 아닌 것입니다. 바울은 그런 믿음을 말하지 않았을 뿐더러 그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값싼 구원론을 주장하지도 않았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믿음은 존재의 깨달음이며 삶의 진지한 변화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감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헛되이 믿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믿노라 하면서도 살기는 그 믿음에 따라 살지 않는 그들의 엇나간 삶을 두고 이르는 말일 것입니다. 쉽게 말해 믿음과 삶의 괴리가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음이 분명하기에 헛되이 믿지 말라고 말하며 이미 전한 복음을 다시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매우 강력한 경고이지요. 오늘 우리도 바울의 경고를 귀담아 들을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경에서 증언하는 부활을 그저 죽음 이후를 대비한 사망보험 정도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심지어 예수의 부활을 그저 믿어야 한다고 하니까 믿을 뿐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은, 그래서 그 누구에게도 예수는 드러나지 않은 이 증인 부재의 현실을 언제까지 모른 채 할 것입니까? 이 물음은 제 자신에게도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몇 주간 고린도전서 15장을 깊이 묵상하고 이를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강조한 복음의 핵심은 먼저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미 믿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당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을 목격한 자들이나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죽음은 분명히 죄인의 죽음이었습니다. 그것도 2번의 재판을 거쳐 범법자라는 판결을 받고 죽으셨지요. 한 번은 신성모독이라는 종교적인 죄목이고 다른 한 번은 반로마 정치범이라는 정치적인 죄목입니다. 이 재판이 부당했는지 정당했는지는 차후 문제입니다. 표면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선고받고 죽었다는 사실은 그가 죄인 취급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당시나 지금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다는 것은 유대법과 로마법에 의해 처단된 죄인을 믿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그런 죄인을 믿는 것이 기독교라면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을 비롯한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 사실이야말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 증거라고 목숨을 걸고 증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이것이 인간의 영혼과 삶을 구원으로 인도할 유일한 복음이라고 선포했지요. 이들은 어떤 믿음으로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을까요?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비난하는 자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고 그에게서 새로운 구원의 가능성을 발견하여 믿음으로 삼았다는 사실 자체가 놀라운 각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에게 죄가 없다는 것을 세월이 지나서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는 죄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 죄인들의 손에 죽임을 당한 것이라는 깨달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죽인 죄인이 유대인과 로마인이 아닌 오히려 나였다는 그 뒤늦은 깨달음이 생각을 바꾸고 삶을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요한복음에 의하면 베드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나고 나서야 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예루살렘에 모인 120명의 성도들이 오순절 성령 체험을 받은 이후에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를 깨닫게 된 것은 그로부터 한참 후의 일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각성이 일어나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고백은 그리스도의 죽음에서 내 죄를 보고 우리의 죄를 깨달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고백입니다. 그들의 죄가 아니라 나의 죄입니다. 이 땅에서 자행되고 있는 참담한 죄악들이 바로 나의 죄임을 고백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증오하고 죽음으로 내모는 경쟁에 여전히 몰두하고 있으며 욕망의 싸움터에서 승리하기 위해 권력을 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러한 비극의 현장에서 고통받고 아파하고 있는데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내 삶의 만족과 행복만을 위해 이기적인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죄인 줄 모른다면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헛된 고백일 뿐입니다. 이 깨달음과 고백을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나의 죄를 깨닫게 하는 죽음이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부활을 논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그리스도의 죽음을 나를 위한 죽음임과 동시에 나의 죽음이라는 고백이 있은 후에 바울은 그가 장사 지낸 바 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단순히 장례를 치렀다는 말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다는 말은 누군가가 그를 매장하였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누가 묻은 것일까요? 우리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여인들이 예수님을 묻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바울이 굳이 그가 매장되었다라고 언급한 이유가 단순히 예수는 진짜 죽었고 예수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는 의로운 사람들에 의해 정성스럽게 장례가 치러졌다는 사실을 말하기 위함은 아닐 것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그를 매장했다라는 사실을 고발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그야말로 죽여서 묻어버렸다는 말입니다. 죽여 묻어버리면 그만이라는 말 그대로 예수님을 묻어버리면 자기들의 죄가 감춰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매장한 사람들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아니고 바로 예수를 죽인 무리들이요 죄인들인 것입니다. 바울은 그 죄인들 가운데 무지한 우리도 함께 있다는 사실을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를 묻어버리고 자신의 죄까지도 함께 은폐해버리려 했던 죄인들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바울은 이를 성경대로 그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죽음과 이를 은폐하려는 죄인들의 시도는 3일 만에 끝이 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3일을 언급한 것도 단순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3일을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 때문이며 예수를 죽인 자가 바로 나이고 이를 묻어 은폐하려 한 자가 바로 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각성하는 깨달음의 시간을 말하는 것은 아닐까요? 그래서 어떤 이에게는 그 시간이 30일이 될 수도 있고요. 3년이 될 수도 있으며 30년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이 사실은 절대로 묻힐 수 없음을 바울은 역사적인 사실을 근거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3일은 지금까지 자신이 죄인인 줄도 모르고 살았던 부끄러운 나 자신을 장사 지내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만이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 역시 이 3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님이 우리 안에 다시 살아나실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말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5절 이하에 나오는 보이셨다라는 단어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는 대목에서 바울은 그가 살아나셨다라는 부활의 직접적인 표현보다는 보이셨다라는 말을 더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무게중심이 살아나셨다에서 자연스럽게 보이셨다라는 말로 옮겨지고요. 거기에 더 힘을 싣고 있습니다. 단순히 부활신앙을 기록할 목적이라면 다시 살아나셨다라는 선언적인 표현으로 끝내도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으심과 장사됨이 나와는 상관없는 사건이 아님을 고백했듯이 다시 살아나심 또한 예수 개인의 기적적인 사건이 아닌 우리 안에서 경험되는 생생한 삶의 변화와 구원의 완성임을 고백하기 위해 바울은 계속해서 보이셨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셨다라는 말은 그래서 단순한 신비 체험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수많은 제자들과 바울이 스스로 고백한 바 만삭되지 않은 자신에게도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 보이셨다는 것은 유령 같은 환영을 받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움에 사무쳐 꿈속에서 비몽사몽간에 예수님을 뵈었다라는 말도 아닌 거지요. 보이셨다라는 말은 단순히 예수님께서 사람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내셨다라는 말로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5절 이하에 등장하는 베드로나 12제자, 500 형제 야고보, 바울은 단순한 목격자에 불과할 것입니다. 이들은 초대교회에서 사도의 역할을 감당한 위대한 신앙의 지도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사도의 자격이 단순한 목격자가 아님이 분명하다면 이들에게 예수가 보이셨다라는 말은 더 심오하고 본질적인 의미를 담고 있음이 분명할 것입니다. 보이셨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옵데는 드러났다라는 말로도 해석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저는 보이셨다라는 말을 드러났다라는 말로 바꿔보려 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보이셨다는 말은 누구에게 드러났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를 더 정확하게 말하면 다시 사신 예수님이 아무개를 통해 드러나셨다라는 의미로 재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부활신앙의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순한 목격자가 아닌 그리스도가 드러난 사람들의 그 변화된 삶을 통해서 증언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믿음에 있어서 맨 마지막에 만삭되지 못하여 태어난 칠삭둥이 같은 자기도 부활의 증인이라고 당당하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과거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그리고 언제일지 모를 미래에 다시 재현될 꿈만 같은 소망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바로 지금 나를 통해서 일어나야 하는 오늘의 역사이며 변화된 새로운 삶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았다는 확신과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부활의 증인된 변화된 삶을 삽시다. 오늘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있음을 확실히 드러나게 합시다. 그렇게 만삭되지 못한 나를 통해서도 예수님의 다시 사심이 드러나고 그렇게 누군가는 나를 통해서 죽음의 삶에서 일어나 부활의 삶을 살기를 힘쓰고 노력합시다. 이것이 우리가 은혜에 응답하는 길이며 여전히 잠자고 있는 우리의 믿음이 헛된 꿈에서 깨어나 생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힘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생명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길로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함께 죽고 함께 묻혔다가 다시 일어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많은 이들에게 그 모습을 드러나게 하셨듯이 오늘 우리의 몸 가운데도 우리의 삶 가운데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하옵소서. 이를 통해 우리가 부활의 증인된 분명한 삶을 살게 하시고 부족한 나를 통해서도 생명과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를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